한국 구세군이 1,000명의 노숙인이 생활하는 은평의 마을을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며 이웃 사랑을 펼칠 예정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난해 교회 문제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담임 목사가 분쟁의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가정을 회복시켜온 아버지 학교가 새해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웃사랑 실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힘써온 한국 구세군이 서울의 대표적 노숙인 지원 시설인 은평의 마을을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교단 설립 초기부터 거리 빈민 지원 사역을 펼쳐온 한국 구세군이 약 1,000명의 노숙인이 생활하는 시립 은평의 마을을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합니다. 성인 남성 노숙인 시설인 시립 은평의 마을은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38년 동안 위탁 운영해왔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최근 위탁권을 반납했습니다. 구세군이 은평의 마을을 수탁 운영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노숙인 지원 활동을 펼쳐온 경험으로 노숙인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서울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230여 명의 직원들이 이곳에 함께 머물러서 이 어르신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정말 잘해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섬기도록 힘쓸 것입니다. 은평의 마을은 740여 명을 수용하는 남성 노숙인 시설과 140여 명을 수용하는 중증 장애인 시설, 160여 명을 수용하는 정신요양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노숙인들이 은평의 마을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세군은 이곳을 거쳐가는 노숙인들을 섬기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생명사랑을 더 중점에 두기를 소망해요. 은평의 마을 식구들 중에는 이제 오랫동안 이 은평의 마을에서 이 마지막 삶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영혼을 또 사랑하면서 그들이 천국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구세군이 서울의 대표적인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노숙인 지원 사역에 대한 개신교계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난해 교회 문제와 관련해 상담해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 내 분쟁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담임 목사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난 한 해 교회 문제로 상담해온 117개 교회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교회는 68개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습니다. 원로 목사와 장로가 분쟁의 원인이라는 응답은 각각 7%, 부목사와 사모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3% 순이었습니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재정 전횡이 18%로 가장 많았고 인사와 행정 전횡이 16%, 세습이 10%, 성폭력이 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개혁연대 측은 이는 교회의 인사, 행정, 재정의 권한이 여전히 소수의 목회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교회가 그냥 목사를 너무 무한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건강한 교회 그리고 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성도들 나름대로의 고민 그리고 그 고민들을 찾아가고 해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상담교회가 소속된 교단을 살펴보면 예장통합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예장합동이 20곳,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2곳으로 교단의 규모가 클수록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출석 교인 수 500명 미만의 중소형 교회의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해 역시 출석 교인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교회는 36%, 100명 미만인 교회는 21%를 차지해 중소형 교회 교인들이 예전에 비해 교회 관련 문제의식을 좀 더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혁연대는 특히 올해부터는 교회 분쟁 예방 활동에 주력해 회의 구조나 재정 문제 등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매뉴얼 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교회를 진단해보고 자기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건강한 회의 구조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제공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연대는 이와 함께 평신도들의 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아버지 학교가 2019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는데요. 아버지 학교 수료자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야! 아버지의 변화를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앙운동인 아버지학교 국내외 지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80개 지부와 해외 22개 나라에서 1,500명의 임원과 봉사자들이 참석해 올 한 해에도 가정을 세워가는 아버지학교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Then I said to myself that I'm no longer the roaring lion to my family, but their friends. Through Father School, I get closer to my wife and my children. 아버지학교 운동본부는 올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1995년 처음 시작된 아버지학교는 지난 23년 동안 국내외 70개의 나라에서 35만 6천 명이 수료할 정도로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교회의 성장 침체 속에서 아버지학교를 찾는 이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가정의 붕괴, 저출산 문제, 지원자의 변화 등의 외적인 도전과 토요 아버지학교의 침체, 지원자 수의 감소, 조직의 이완, 열정의 상실 등 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사역은 2007년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아버지학교 측은 교회의 교육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크고 작은 교회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점 교회들, 우리를 지원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깨우는, 또 작은 교회들을 돕는, 어떻게 이 교회의 동력을 살려주느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또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비전형 조직으로 본부를 개편하고 젊은 리더십을 발굴해 세대를 연결해 나가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 협의회 북민협이 오늘 정기총회를 열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과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민협은 총회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유엔의 대북지원 제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회장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어린이 어깨동무가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 YWCA 연합회와 하나누리 등 3개 단체가 북민협에 새로 가입하면서 회원단체는 60개로 늘어났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찰하고 전망하는 대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국가부 교수 등이 대담자로 참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연합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음에 주목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과 북은 물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새성협은 오늘 2019 신년 기도회를 열고 올 한 해 성령 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표회장 이수영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 세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특별기도 순서를 통해 3.1운동 100주년과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그리고 성령 아프리카 2019 집회를 위해 각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구약학자로 꼽히는 브루스 윌키 교수가
지난 2002년 저술한 명작 창세기 주석이 국내에서도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아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성경 원어와 구약학의 대가로 인정받는 브루스 윌키 교수의 창세기 주석이 한국어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책은 구약성서 창세기를 서막과 십부로 나누고 다시 막과 장으로 세분해 각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풍부한 묘사와 해설을 싣고 있습니다. 저자는 창세기가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 순종 등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와 생태학, 동성애 등 현대사회의 이슈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횃불 트리니티 대학교 대학원 안도건 교수가 국내 대표적인 교회 18곳의 예배에 직접 참여한 후 저술한 예배 탐방기입니다. 책에는 저자가 지난 2년 동안 순례한 개신교회의 건축과 예배 공간, 예배 순서와 특징 등의 항목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 명의 예배자로서 각 예배 현장에 흐르는 감격을 진술함과 동시에 실천 신학자의 관점에서 각 예배의 신학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책에는 각 교회 예배에 대해 담임 목사들과 나눈 대화문과 함께 한국 개신교회 예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제언도 실렸습니다. 음악과 신학을 전공한 강남제일교회 문성무 목사가 한국 교회 고유의 예배와 음악을 연구했습니다. 저자는 한국 교회가 서양식 예배와 음악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 예배와 음악의 한국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은 한국 교회 예배와 음악의 유래와 특징을 분석하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예배 음악의 한국화 작업들을 열거하며 한국 교회의 예배와 음악이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타임즈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 칭했을 만큼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스가 그리스도인의 덕과 성품에 관해 이야기한 책입니다. 책은 평소 저자가 자신의 친구 아들에게 매년 한 통씩 보낸 편지를 모은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한 14가지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하늘문 감리교회와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고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늘문 감리교회가 신년 축복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 하늘중앙감리교회 유영환 감독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부르받이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새해 첫 사역으로 신년 교례회와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은 대전을 위해 더욱 연합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대구 지역 교회들도 새해 기도회를 열고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순천 남로회도 신년 할애회를 열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 지역 교회들이 올 한 해도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자를 주제로 새벽 기도회와 금식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금식 기도를 통해 세상을 정면 돌파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회의 목적입니다. 순천 남로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엘림교회 안정순 목사가 여호와여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군산에서는 청년과 청소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연합 캠프가 열렸습니다. 부영탁구선교회는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군산지방회가 마련한 청년, 청소년 군산 연합 캠프가 열렸습니다. 영화감독 겸 목회자인 김상철 목사는 미디어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인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부영탁구선교회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직동교회 김철봉 목사는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사회에서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